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에헤이! 왜 군대에 호령을 했냐면요, 우리가 깨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참 깨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잘 안 되니까 손으로라도 좀 소리를 해서 우리 용두가 저렇게 펑펑 패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 이장이 나한테 가르쳐줘. 화가 많아서 그런다고. 아주 상담의 대가가 돼갖고 있어. 나랑 같이 살다가. 아 그래? 그랬는데 우리도 비록 잘 안 깨지고 화가 여기까지 차지만 그래서 한번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습니다. 때리든가 박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주여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우리는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0장 13절인가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줄 알았어요. 다 슬픔 속에 쌓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별날별로 우리 하나님을 묶어서 다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냥 성경을 모르고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방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나라와 내 개인이 이렇게 되고 말았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자유가 방종이 아닌 정말의 진정한 자유가 뭐겠어요?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이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에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어디서 생겨날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많은 사람을 보면은 딱 두 가지로 합니다. 돈이 없을 때 믿음이 다 좋아요. 돈 오면 다 드려버린다는 거야. 근데 돈 오면 믿음이 없어져요. 안 드려요. 11조도 그냥 성질 내면서 드리는 사람 많아요. 이것이
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그렇게 달라. 없는 자는 어떻게 믿음이 큰가? 다 하나님 거야. 생기면 바로 달라져. 생기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다 내 것이 언제 네 거였냐는 거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이고 왜 이렇게 변질이 되냐는 거죠. 변질이 안 되고 원래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말이 그렇게 해놓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서원이 바로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래. 돈 하나만 딱 생기면 딱 변합니다. 이걸 가고 막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덜 되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원래 그렇게 생겨서 죄를 저질렀다면은 죄를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보니까 사람이 참 이상하게 생기긴 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있을까? 우리 성령님의 고민이에요.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면은 성령 충만하면 돌아갑니다. 절대 성령 충만이 없는 자는 날마다 돈을 쪼개고 앉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돈이고 뭐고 뭐 있어 내 생명의 주인이 나한테 와 계시는데 이 생명의 주인이 나를 먹일 것이고 이 생명의 주인이 나를 살릴 것이고 나를 천국까지 모셔간다는 안전한 생각만 있다면 우리가 돈이 뭐하는 데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돈 없는 자는 완전히 믿음이 황소고 돈 있는 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윤현 장로님은 그러지 마. 아멘. 어제는 또 돈 정리하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다 맡긴다잖아. 갖고 도망가면 어떡해?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요. 돈을 거기다 다 맡긴다잖아. 그게 바본 거지. 그래가지고 갖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분 앞에서 제가 아니 도망갈 건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줬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손에 쥘 때하고 없을 때는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 통장으로 넣어서 그리 집어 넣어줘야지 자기 쓸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딱 맡겨. 그냥 딴지를 딱 걸었어. 왜냐면 곧 터질 건데. 아니 남의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내 거냐? 지 거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알아야 돼. 근데 저는 언제 지 어느 자라서 막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 그랬더니 그럼 원장님하고 같이 해줄겠다. 무엇이든지 자기 통장을 통해서 자기 통장에 넣고 그 다음에 자기 통장에서 그가 필요한 만큼을 줘야지 왜 거기다 통째로 막 귀신이 나 시험하려면 그냥 갖고 도망가게 해버리면 끝나버려. 왜냐면 사람은 성령이 모셔질 때와 귀신이 모셔질 때가 전혀 다르니까. 아니 오늘은 귀신 들어갔다 내일은 하나님 들어갔다 이러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은 사랑할 상대. 그날 앞에서 하는 그대로만 받아주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돈 생겨봐야 알아. 돈 생기면 지 딴 데 쓰려고 하지. 지 자식 생각하고 다 생각해. 저는요 똑같아요. 뭐 절 빼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돈 생기면 딱 지 자식 생각하고 지 옷 생각하고 밥 생각하고 궁뎅이 닦을 생각하고 다 생각하고 남아야 하나님 생각해. 그것이 인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걸 대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대처.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려고 했다가 더 많이 드리고 내 걸 쓰고. 그렇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한 항상 저 많이 쓰고 하나님 11조밖에 안 줘. 줄 수가 없어. 성령충만 외에 육신의 생각은 전부 귀신이야.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말했으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넓고 크게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만을 가르치지 성경의 구멍을 뭘로 뚫느냐? 못으로 뚫어.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이 너무 작아서 너무나 속이 조망만 하고 너무나 영계가 조망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망만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넓고 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크게 보는 방법을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보면은 절대로 성경이 어떤 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크게 보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은 막 뭐라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저는 전체를 아우러서 크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분들은 단어 하나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 어서 오세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언어가 얼마나 다른데 그 언어 하나 갖고 왜 그러냐고.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맥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십계명과 율법, 그 다음에 적용자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뭐 있어요? 이거 세상에 아무도 못 알아냈어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조직은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삼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느냐, 십계명과 율법 안에서 운행을 하시고 선지자는 율법을 풀어서 삶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우리 선지자들은요, 풀어서 삶에 들어가게 안 해줍니다. 꼭 이 말씀에서 딱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좁은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풀지를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꿈 많이 꾸셨죠? 자, 여기는 제사장 신부학교예요. 우리는 직 언어를 씁니다. 얻어맞아도 그날 얻어맞지 10년 있다 안 얻어맞습니다. 여기는 제사장 신부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신부들을 찾고 싶은데 잘 찾으려고 하는 모든 자가 다 이단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안 되겠다, 이 사고를 좀 거꾸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라는 사람은 거꾸로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의 사고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 우리 민족은 말 나오면 바로 부정입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겼냐, 합니다. 갑니다. 죽자 이래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고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들고 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책은 간증책만 읽습니다. 아무것도 읽을 수 없어요. 그 책 자체가 귀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책을 읽으면. 내 사고가 거꾸로인 거예요. 근데 저를 아메이에 넣으셨잖아요. 아메이에 가서, 아메이는 미국 책을 읽게 합니다. 거기를 넣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책을 마냥 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이 미국 책이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것은 왜 이렇게 못 읽고, 저기 우리나라 거 만화책이 최고 재밌고 슝슝슝 이런 게 최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최고 미국 책이 딱딱 와서 붙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미국 책이 재밌지? 그리고 이제 연계에 들어와가지고는 연계의 귀신론을 봅니다. 귀신론을 보면은 우리나라 걸 보면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그러고 구역질이 막 나고, 미국 것을 보면은 그런 대로 안정이 돼요. 이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연계책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에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혼에 성경이 없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랄이 있어요. 아니,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자면 지랄만 배웠잖아. 성경이 아닌 욕과 성경이 아닌 교육과 성경이 아닌 모든 걸 배운 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우리 신랑하고 그렇게 어려운 게 뭐예요? 지랄이에요.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를 잘 모시는 방법을 내가 배웠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죠. 근데 배운 바가 없는 게 뭐냐면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신랑이 오면은 밥을 예쁘게 차려주는 거 몰라요. 나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내 밥은 예쁘게 차려줬어요, 엄마가. 나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혼자 밥을 먹어도 상을 반듯하게 차려놓고 혼자 딱 앉아서 먹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부뚜막에 앉아서 여자들이 먹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난리해버려요. 딱 상 차려갖고 와서 앞에 딱 갖다 놓고 혼자 먹고 앉아요.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난리가 나니까 항상 상에다 딱 차려줍니다. 가만 안 있으니까. 이랬는데 아빠가 안 계시다 보니까
아빠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싸움이 잦은 집안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정신병자예요. 세상에 제일로 고치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서 정신병자예요. 안 고쳐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신병의 분야가 다 있다는 거예요. 4개가 있다면은, 4가지가 있다면은 한두 가지는 다 정신분열자들이에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안전한 집안에서 가정이 안전하게 꾸리는 방법을 알아. 제가 여자들이 그 남편한테 순정하고 이런 걸 보면 저거 뭔 짓거리요? 뭔 짓거리냐? 이런 정도로 정신분열증이라니. 이 사모님이 남자거든요. 그럼 목사님한테 순종을 하는 거 몰라. 뭔 일인지 모르겠어. 사나이인데 완전 사나이예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을 받드는 거야. 어디서 봤어요? 엄마한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한 거, 내 남편에 대한 것이 정신분열증이야. 몰라서 못해.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쭤보니까 방 자체가 없더라니까. 그런 사람을 남편을 섬기라고 하니 남편이 죽어버리지. 남편은 어떻게 생각이 돼 있냐? 조선왕조 500년. 왜 개천에서 용났다고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가 반찬 그릇을 집어 던지면 갖다 찾아다 놓고 성질 내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래. 근데 우리 집은 주체자가 내가 성질 내는 사람이야. 거꾸로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개천에서 용이 났어. 거꾸로 뒤집어졌으니까. 지금도 몰라요. 이렇게 정신병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저걸 모르는구나 그래야지 저 뭔 짓거리야 이렇게 해서는 그대로 따라해. 아주 토시 하나도 안 틀려. 여기에 많은 가정들을 데려다가 뭐를 보게 했냐? 내리고 있는 저주를 보게 했어. 자기 엄마가 하는 대로 자기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그대로 따라해. 한 개도 변함이 없어. 이야 진짜 무섭다 이게.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야. 정신분열증이야. 마치 잘하면 좋아. 잘못하는 것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을 짊어졌죠. 짊어졌다는 거는 성경이 없었어. 120년 동안 15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가 성경 읽은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들었어.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여기 오면은 안 읽고 못 배겨. 40장씩 안 읽으면 다 이거 뭐 돌려갖고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또 난리 날까봐 할 수 없이 읽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 안 읽었다고 나무라진 않아. 근데 그거를 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가지고 읽다 말다 해도 이렇게 하면 읽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해. 그러면 안 읽어. 안 읽어. 왜? 사람은 빛을 가까이 안 해. 꼭 어둠을 가까이 해. 이거 왜 그러냐? 노래도 눈 감고 불러. 왜 눈 감고 불러? 좋은 눈을 뜨지. 뜰 자리는 뜨고 그러니까 감정 잡는다고 눈을 감아. 잠깐만 감았다 떠. 눈 감으면 시커멓잖아. 그 생각이 바로 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우리 민족이 더럽냐면은 정말 우린 더러워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너무 더러워요.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속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방종으로 넘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전부 다 내쳐버렸어. 좋은 것들을. 근데 바로 그게 성경이었는데 믿음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야. 기도만 하면 다 돼버려. 아니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죽었어. 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된다는 거야.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믿음을 갖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주기도문을 딱 들어가서 보셔요.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 맞는 것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맞지 않는 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암 걸려서 죽은 게 뭐냐? 이게 무법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은 게 뭐냐? 이게 무법이에요. 무법인데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대화 자체가 안 통해버려요. 마치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통해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아예 듣기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요? 사람이 나에게서 다 떠나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면 뭐가 떠나? 꼭 말을 해야 돼? 돈이 떠나.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박사인데 삶의 박사는 못 돼요. 삶은 대체가 빵점이고 성경은 박사예요. 여러분 성경 박사가 안 돼도요, 삶만 잘 이끌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삶을 다 없애버렸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냐면은, 세상에 저는 우리 엄마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엄마는 성경을 어떻게 알았지? 이름 어떻게 성경을 알고 그런 얘기를 했지? 자, 어느 날 그럽니다. 두 가지 얘기가 딱 남아있어요. 얘야, 나는 결혼하면은 잘 살고 못 사는 집을 딱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딱 한두 번 보면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희들은 잘 살겠다 그러면 잘 살고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산대. 결혼했는데 조용하대. 조용하면 잘 사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조용하면 애들이 병났어요. 성경이에요. 막 시끄럽대. 만나자마자 막 시끄럽대. 그러면은 이 두 집이 어느 집이 잘 살겠어? 시끄러운 집은 평생 시끄럽고 잘 산대. 조용한 집은 이혼해서 나온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우리 엄마가 했던 게 모든 게 진리야. 우리 엄마는 욕도 안 해요. 욕을 안 해요. 자식들한테 이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마새끼를 안 해요. 어떤 엄마들은요, 호랭이 물어갈 죽을 놈의 새끼들아 해가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근데 나는 왜 내가 욕을 안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안 하니까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엄마들 이렇게 우리 한솔이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느 집에 갔다 와서 그래. 엄마 왜? 그러니까 나는 친구네 집 가면은 나는 왜 그런 친구네 집을 좋아하나 몰라. 우리 엄마는 욕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근데 그 엄마들은 욕이 말을 해요. 욕이 말이요. 근데 나는 왜 그런 집 가서 있나 모르겠대. 우리 엄마는 욕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나는 왜 내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안 해서? 우리 엄마가 안 해서. 우리 엄마는 말없이 안 되는 거지. 없는 여자분이요. 말없이 다니면서 뭐든지 다 해버려. 그리고 욕은 안 하고 성질내면 세게 불러. 나를 선이야 이렇게 세게 불러. 그러면 성질 난 줄 알아. 이제 아이고 엄마가 화났네. 그러고 이제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대로만. 남편은 못생겼으니까 못생기고 욕은 안 하시니까 안 하고, 징기스칸의 엄마를 뒀으니까 징기스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대로 한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 이래. 얘야, 너 애들 앞에서 안 먹는다고 하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나는 그때 한 번만 먹기 싫었는데 그 자식들은 두 번 다시 안 줘버린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안 먹는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먹기 싫으면. 그래야 네가 얻어먹고 산다 그래. 근데 이게 명언이더라고.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한 번만 안 먹는다고 하면 영혼이 안 나와. 다 먹을 줄 아는데 오늘만 먹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거 우리 엄마의 명언이었어요. 아니, 이 삶 자체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놀라워. 이야, 엄청 현명한 여인이었구나. 저주에 매여서 남편이 도망가서 그렇지. 응? 이렇게 뭐를 연구하고 있어요? 내리고 있는 저주와 복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을 엄마를 통해서 그들을 받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잠시도 가만 안 앉아있잖아. 발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 잠깐 얘기하면 벌써 가고 있어. 여기 얘기하는데 가버려. 어떻게 부지런한가. 말 듣고 못 서 있어. 상담 신청해갖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고 밭으로 와서 얘기해야 돼. 밭에 가서 풀 메고 있으면 말해도 말 안 해.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손 놀고 말하자 하면 성질 내버려. 손을 이렇게 놔두고 놀면, 그러니까 손을 뭐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그렇게 손이 부지런해서 지도자가 된 걸 믿으셔요.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본이 된 지도자라. 왜? 지가 가만히 못 있으니까 항상 그거는 내가 본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겨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못 있어가지고 꼭 손으로 움직이고 뭔가를 일을 해야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는 데는 일점 못 갑니다. 집사 때도 왜 저기 말거리가 없냐면은 안 가니까. 일절 가서 앉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생파리처럼 앉아있어요. 막 내리쬐요, 눈으로. 그런 말 한다고. 그러다가 내 차례가 딱 왔어요. 이렇게 한번 막 돌다가 들어왔어.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나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하겠어요? 나는 얘기할 줄 아는 게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저기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이래요. 어머나, 저 아줌마는 평생 예수님 얘기만 하고 살아야 되겠대요. 생파리같이 하고 앉았더래. 얼굴은 하얘가지고. 왜? 항상 병자니까 얼굴이 말도 못해. 나는 얼굴이 항상 타기를 원해서 햇빛에다 내놓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딱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하속이 돌면서 막 하는데 당신은 평생 그거 하고 살으래요. 그래서 저 평생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넓게 크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내려준 방법이에요. 저 요즘에 근래 꿈입니다. 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직 언어를 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 언어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 직 언어를 쓰면 너무 힘들잖아요. 칼을 얼마나 세게 찔러버리는지.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자, 이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 안 하고 비유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저건 모세 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거는 모세가 들어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비유를 썼는지.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직 언어를 쓰시지. 그랬더니 알아듣고 복 받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성경을 가지고 복이라는 얘기를 취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비유로 하시기 때문에 알아듣기 자체를 못해요. 다 제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는. 좋은 건 다 내 거고. 이 비유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한다. 그러면 복 받을 아이들은 못 알아듣고, 복 못 받을 아이들은 못 알아듣고 복 받을 너희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다 복 못 받을 아이들이더라고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다 맹해가지고 어떻게 설교 잘할까? 아, 저 원장님 저 단어 엄청 멋있다. 한번 써먹어야지. 다 이런 연구만 해. 연구만 하지 이거를 내 삶에 접목하는 건 전혀 몰라요. 여러분 나를 분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명철이 지식이야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아 저거 설교에 써먹으면 진짜 저거 이러고 앉아있지 일절 나를 돌아볼 수 없어요. 0.1%도 못 돌아봐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까지 산 거예요. 어?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러지?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여 나를 고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뭐만 들려? 나 잘난 척할 것만 들리는 거야. 어떻게 저 단어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끝없이. 이게 뭐예요?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만 좋아해. 거기서 얻을 것이 없어요. 안 얻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얻게 해버렸어요? 자, 나를 놓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요 0.1%도 못 알아내요. 이거 알아내면 기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냈으면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삶이. 그래서 두 번째, 꿈과 환상으로 해라. 꿈 환상이요? 나하고 해석 안 하면 다 네 맘대로 갖고 다 좋다고 해버려요.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 아시죠?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꿈을 너 혼자 해석하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중요한 키를 딱 갖고 와서 콱 찔러야 돼요. 옆에서.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데
이제 꿈을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변할 수 없어요. 왜? 꿈 해석 자기들이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칼을 어떻게 나한테 찔러요? 어떻게 찔러요? 못 찔러요. 안 찔러요. 비슷하게 해가지고 딴 데다 버려요. 이렇기 때문에요. 이거 아무리 꿈을 잘 꿔도 자기가 해석을 하는 한 10% 정도도 변화를 못 받아요. 저한테 갖고 오면 100% 해버려요. 바로 찔러버리니까. 다 좋게만 해요. 여러분 꿈이 우리를 좋게만 한다고 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꿈 한 상을 가지고 뭘 하시냐면요. 시험도 하시고요. 시험하셔요. 꿈으로. 내 인생 자체 모든 걸 꿈으로 다 하셔요. 그러니까는 좋은 꿈이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오늘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꿈을 해석하면 절대 좋게 해석 안 해줘. 좋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은 딱 뭐 하나 한꺼번에 콱 찔러버려. 오늘 이분한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딱 뭐 하나요? 한 꿈, 두 꿈, 세 꿈, 네 꿈 뭐 하나 딱 이 사람이 조금 성장하면 콱 찔러버립니다. 왜? 칼이 들어가서 말씀에 칼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게 그를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하지 않고 아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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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쁜데.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꿈 가지고 장난만 해요. 장난 안 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저는 꿈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칭찬과 남을. 아무리 칭찬을 했어도 칭찬 속에 왜? 긍정 속에 부정이 있고 부정 속에 긍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칭찬을 해, 칭찬을 자주 하시면 뭐라고 하냐?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야 딱 그런다니까요. 두 번 칭찬 딱 나오면 얘기합니다. 아버지 직 하셔요. 직 찔러 괜찮아. 찔러. 응? 그러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찌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한 상에서 계속 칭찬해요. 거짓말 하시는 거야. 쓰러질까 봐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야. 어? 계속 손만 놓는 거야. 언제까지 손만 나요?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 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성자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만 나서 맨날 꿈을 갖고 칭찬만 하고 있다면은 분명하게 그 긍정 속에 부정이 다 들어있어요.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물어보라 그래. 아버지 저 고칠 것 좀 말씀하셔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바로 찔러버려. 이것을 터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애기를 못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애기들이 장성하면 학교 보내고 더 장성하면 군대 보내고 더 장성하면 따로 살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벗어나야 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애기가 내 아이지 절대로 어른이 돼도 장성자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75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아가야 차 조심해라. 이게 인생이야. 내가 아버지 업고 가야 되는데 그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띄어내는 거야. 칭찬 많이 듣고 있는 여러분 미안한데 두 번 들으면 여쭤봐. 아버지 손 그만 깔고 나를 키워야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섰다는 자 조심해. 섰다는 게 뭐예요? 자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지금 요즘 너무 잘하는데 아주 좋아해. 안 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거 하셔야 돼. 단독으로 꿈을 배우는 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기 원장이 찔러. 내가 나를 스스로 찌를 수 있어야지. 장성자는 스스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칭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미리 묻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가 칭찬을 싹 하셔요. 소음을 까는 거예요. 왜? 나무랄 것이 있어갖고. 그러면은 한 번 했어? 두 번 하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말씀하셔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다 배웠어요. 중학교 가면 버려야 돼. 중학교에서 배운 거 고등학교 가면 버려야 돼. 기초는 하지만 그걸 쓸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운 것도 막 끝까지 그게 최고 좋다는 거야. 대학교 가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기초는 가질 수 있으나 그건 안 써요. 안 쓰고 또 새로운 학문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 새로운 성경이 나오면 이단 돼버려. 이 원리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이 뭔
신기한 말을 하네. 저게 뭐지? 아버지 저게 뭐죠? 하고 여쭤보는 사람이 없고 바로 이단이라고 난리를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성장 과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안 그려지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과정은 전부 무시를 해버리고 초등학문을 갖고 계속 사람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교 배우는 걸 알아? 대학교에서 어떻게 대학원 걸 알아? 몰라. 대학원에서 어떻게 고시 걸 알아? 몰라. 모르는데 모르는 걸 인정 안 해. 안 하고 내가 배운 그 학문으로 막 계속 분별을 해야 되고 성질을 내부려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요 우리 자체 자연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항상 성장을 해줘야 되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모든 학문은 성경 밑에 있어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다 알아져요, 자동으로. 저런 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는 하늘 아래 이런 것이 필요했었구나.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까지? 사마귀까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더 배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마귀가 필요해. 천국 안성용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냅둬버려. 너무 잘한다고 칭찬만 띡띡해.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돼지인 거예요. 너는 지옥행이야. 그러나 내가 가다가 뭔가를 잘못한다고 자꾸 체크를 하고 뭐라 하고 막 잔소리를 하셔. 그러면은 잔소리 하는 게 뭐예요? 사마귀가 와서 뒤집어대는 거예요. 뒤집어대는데 그게 뭐예요? 야, 그쪽으로 가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서 다시 제자리로 가서 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귀를 보내는 이유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좋기만 한 게 좋아요? 아니에요. 절대 좋기만 한 거 좋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좋고 나쁜 긍정과 부정, 어둠과 빛이 항상 같이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낮이 있으면은 잠자는 밤도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되다가 어려움이 온 거는 뭐예요? 쉬어라. 잠깐 쉬어. 쉬고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더 잘 나가고 더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망한다는 이유가 뭐 말은 자체는 없어요. 망해도 천국이요. 우리 예수님 나라는 7.8기잖아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는 망해도 흥하고 흥해도 망해요. 왜? 흥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망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하고 자만하고 지가 다 한다고 하고 지가 이제 돈이나 생기니까 다 해버렸어. 그러니 이걸 가만 놔두면 이제 지옥이요. 지옥이니까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라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 많이 아팠거든요. 아파서 또 설교를 하면 어쩌고 그러고 발 앞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지. 네. 모든 귀신은 나한테 덤벼라.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려고 앞에 가서 앉아 있었던데. 아이고 어제 아프니까 성령이 더 말씀하셔. 성령께서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왜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막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목사님 우리가 금식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실 수 있게 다시 힘을 드리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다음 주에 와서 금식하시기로 했어요. 지금은 너무 아파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자, 꿈 한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에 자꾸 칭찬한다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좋다고 말하니까 나 됐나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응?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칭찬거리가 좀 있었나 봐. 칭찬이 많은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도 출석출석 자꾸 칭찬을 해 쌓고 꿈도 자꾸 칭찬을 해. 그럼 아버지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거 물으셔야 돼요. 지금 대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왜 넓고 크게 봐야 돼요? 왕비가 될 거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돼요? 안 그래요? 나 혼자 살 때는 우리 집 내 식구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왕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왕까지 보좌를 해서 잘되게 해야 되는 게 왕비예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면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잘난 척 하려고만 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만 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왕비라면은 많은 사람을 잘되게 하고 그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 천국 가고 이러한 사고를 가져야지. 내가 말 쬐끔 하다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다 초점 맞추면 신부 될 필요 없으세요. 신부는 그냥 네 자식하고 너만 잘 먹고 살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생각과 넓은 마음을 갖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가시든 뭐든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그러죠? 무엇을 던져도 없어. 그렇게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훈련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신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놨어요? 꿈 한 상으로 이렇게 하죠? 꿈 갖고 장난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아이고 이쁘다 간다고 좋아서 너한테 할 말 있는 거라니까. 100%짜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면 안 돼요. 어? 교만하지 말고 아버지가 이쁘다게도 감사, 밉다게도 감사 이렇게 살으셔야 돼. 오늘 좋은 꿈 하나 꾸면 날리고 누가 칭찬 한번 하면 막 날려 좋아가지고 어? 또 조금 하면 팩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또. 이게 훈련 안 됐다는 거야.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웃는 날이 항상 있대. 슬픈지 안 슬픈지를 몰라 얼굴에서. 이게 훈련의 끝이야. 여러분 제가 알아줘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얼굴 봐가지고는. 왜? 훈련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야. 항상 그것이 그것이야. 좋아도 그냥 웃는 건 많은 둥, 나빠도 웃는 둥 마는 둥. 그것이 훈련되어져.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까라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죽는다고 얼굴을 이러고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직 아니야. 너무나 이 얼굴이 막 반전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오늘은 뭔 좋은 일이 좀 있나, 오늘은 또 집구석에서 뭔 일이 있나벼, 뭔 좋은 일이 좀 있나벼, 오늘은 또 둘이 또 대팍 났나벼. 그 얼굴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환경을 다 알려버려요. 이게 애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성공자들을 봤어요. 왜?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은 뭐하러 해요? 많은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나 하고 성공자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이야, 그 얼굴이 햇살이야. 그 얼굴이 햇살.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니셔야 돼?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 속이 썩든가 문지러지든가 신경 쓸 거 없어. 항상 이러고 다녀. 이게 뭐 하회탈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하회탈이라면 웃는 걸 써라. 뭘 인상 쓰는 걸 쓰고 다니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웃고 그냥 보통 걸어갈 때 사람만 만나면 탁 웃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어? 이걸 훈련 엄청 하셔야 돼.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는 굳이 웃을 필요가 없지만은 사람을 만나는 즉시 딱 변화를 가져야 돼. 저기 오면 벌써 웃고 가. 뭐하러 웃어? 나 너 사랑해 그래. 속으로는 아니야 너 죽어 이래. 너 어디 만나면 넌 죽었어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일절별을 안 해. 할렐루야 나 너 사랑해 그 얘기야. 어? 안 사랑해. 명철이 지식입니다. 나를 알면 너를 알아야 돼. 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할 필요 뭐가 있어? 어?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얼굴을 너 좋아해 싫어해를 다 표를 하면은 이미 성경제의 반열에서 없어요. 성공을 못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훈련이 웃는 얼굴, 저 얼굴에 햇살을 하시라니까요. 엄청 훈련하셔야 돼. 거울 보고 웃고 거울 보고 웃고. 거울 보고 웃어봐요. 어떻게 생겼나. 거울 보고 웃어봐봐. 그리고 내 얼굴을 그대로 갖다 대봐봐.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이 얼굴을 고쳐내지 않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지금의 것을 벗어날 수 없어. 이거는 성경이야. 성경을 말하지 저 말하지 않습니다. 딱 거울 앞에 서서 내가 그냥 얼굴을 딱 해봐. 얼마나 이 얼굴을 어떻게 누가 사랑해 주겠냐 이렇게 알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한번 씩 웃어봐. 씩 웃어봐봐.
이 얼굴이야말로 사랑해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화이팅! 내가 장군이다! 그러고 웃어. 여러분 내가 장군이라고 해야 장군데 나는 쪼무레기야 그러면 쪼무레기 되는 거예요. 내가 장군이 아닐지라도 끝없이 내가 장군이라고 해봐.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이 얼굴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 50여 명의 식구들한테 침 눌려가지고 그런데 거울을 쳐다보고 화이팅! 이제부터 내가 장군으로 간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난 장군이야. 지금도 왜 심심하면 장군 멋있다 가자 이러고 나와. 아 나를 죽이면 다 죽이는 거야. 다른 사람을 다 죽여도 나는 살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다른 사람 살린다고 나 죽이면은 나 죽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도 나 잘 되려고 배우자. 다른 사람 잘 되려고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키를 딱 집어넣어. 아침부터 어떤 얼굴로 나올 것인가? 내가 지금 아직도 쪼무레기로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장성자로 갈 건가? 얼굴 갖고 표를 해요. 또 나와가지고 오늘 얼굴에다 온갖 씨름을 갖고 나온다면 너는 아직도 멀었어. 맨날 소음가는 하나님만. 얼른 들어가서 하나님 소리 들어야지 나?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놈의 귀신 하나님 듣지도 마. 1년에 한 번 이상 하나님한테 사랑한다 소리 듣지도 마. 그거 하나님 아니여. 만약에 너희 하나님이라면 너는 초동생이야 초동생. 다윗한테만 사랑한다 가지고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나한테 얘야 사랑한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 2번 슛! 현찰로. 현찰로 내놓으라 그래. 아니 다 큰 딸한테 뭔 사랑한다 소리야. 현찰로 주면 내가 사랑한다고 할게. 2번 다시 얘기 못 하셔요. 못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아이고 고맙다. 못된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하고는 안 해봐. 못 해봐. 맨날 숨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가서 말하면 뒤쳐버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내 인격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 좋아하셔요. 못돼가지고. 못돼서 살아났다는 거야. 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래. 나는 사랑하면 내 자식 돈 주는데 왜 돈은 안 주고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냐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한 주먹 돈 갖고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야. 현찰! 딱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까르르 꼭 가버리죠. 아이 여러분한테 내가 2번 말하려고 그랬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받아줍니다. 아주 1년에 한 번만 하셔요. 여러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많이 산다고 알으셔야 돼. 응? 내 육의 귀신이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 그거 육의 귀신이야. 조심해야 돼. 응? 얼마나 연계가 무서운 줄 알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꼬박꼬박 해주는 거 귀신이야. 응?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게 내 부모인 거예요. 내 부모는 아낌없이 두들겨 패고 내 부모는 아낌없이 징계해.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어떤 말만 하는 귀신이 있다면 그건 귀신이지 절대 하나님이 아니야. 어?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 음성을 다 3가지로 잘 해야 돼. 갈수록 위험해. 어? 3번째, 그래서 인생 채찍이 나와. 인생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데 할 말이 없어. 사람 막대기가 나와. 사람을 나를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여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지 알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6개월 먼저 돌아가셨나요?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증거하고 6개월쯤 있다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뵌 마리아를 보고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 광야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랬어요. 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제가 이제 어제 세례 요한 얘기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세례요한 얘기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하면 이제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꿈을 꿔가지고 성경을 찾든 성경을 찾아놓으면 거기에 준한 꿈이 나와요. 저는 성령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참 얼마나 신기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꿈을 해석하면은 제가 꿈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미처 이제 꿈 해석을 못 했어요. 나도 안 꾸고. 그러면 그냥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은 어젯밤 꿈에 꾼 것이 그 사람들한테 다 나와 있어. 설교할 것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신이 이렇게 사람을 쓰시지? 이렇게 혼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자꾸 주셔서 잠들었어. 어떻게 아픈가. 근데 아팠는데 하여간 그 강제성 앞에 앉아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싹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순미가 원장님 진짜 다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직도 아파요. 너 안 앉아 있어서 그래. 넌 누워 있었잖아. 나는 밤새 앉아 있었잖아. 앉아 있었는데 다 치료를 해요. 얼마나 아파갖고 잠시 잠이 들었더라고요. 잠이 들었다 이제 12시에 나왔는데 어떻게 아픈지. 아이고 아파. 아버지 진짜 아파. 얼른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다 고쳐놨어. 얼마나 천사가 와서 주물렀으면. 안 주물러도 상관없어.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은 일 하면 괜찮아져 버려. 이걸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해버려. 그러면 괜찮아져 버려. 근육이 그쪽으로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게 이게 자연계겠어요. 자연계면 사람입니다. 꿈을 꿨는데 어디를 가서 제가 소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멋진 아주 건물들이 너무 많고 유리로 번쩍번쩍번쩍하게 만들어 아주 거리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찾았어. 그래도 어떤 남자가 쑥 들어가갖고 안 나오는 거야. 나 가고 싶은데 네가 왜 그러냐고 계속 걔를 구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화장실을 찾아 오는데 없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마무리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김재훈 목사님이 와서 또 돕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이런 거야. 꿈이 네가 해석하면 절대로 제대로 해석 못해. 고치는 거는 안 해. 다른 거는 다 해도 돼. 고치는 거는 못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이 이제 안 고쳐줄 거야. 안 할 거야.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제 그만해도 아버지께서 자기들이 꿈을 해석할 줄 아니까 되겠다. 근데 몰라. 고치는 거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니까. 상대가 있어야지 내가 하면은 평생 못 고쳐요. 그리고 평생 아주 중요한 키들이 있어. 키들이 있는데 나는 주먹이요. 주먹하고 발을 멈춰. 여기 송한나는 어떤 거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송한나하고 유덕이는 입이 가만히 못 있어. 막 가르쳐 주느라고 막 가르쳐줘. 싸구려 입이야. 그가 원하지 않는데 가르쳐 주는 건 싸구려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비싼 전문인으로 가야 돼. 전문인이 되면 어떤 거야? 묻지 않으면 대답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하고 딱 정리를 할 줄 알아야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걸 배웠어요. 배웠는데 전문인이 되면 될수록 간단해져요. 간단해지는데 묻지 않는데 가르쳐줘. 이건 싸구려 입.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싼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싼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죠? 전문인이 되면 왕 앞에 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 간단하고 정확하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문인의 특허품이에요. 잠언서 29장 마지막 절인가요? 거기 29장 아니에요.
23장 29절인가를 보면은 전문인이 되라. 그럼 너는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해보고 했어요. 해봤는데 묻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물었을 때예요. 묻지 않을 때는 모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긍정으로 그의 말을 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라겠어요. 아니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 싸구려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초등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가 옳다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긴하게 꿈을 꿨을 때만 얘기를 합니다. 꿈을 꿀 때가 언제냐면은 그분이 준비될 때예요. 절대로 미리 찌르면 생짜를 찢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하면 이 사람은 고치겠다 싶을 때 꿈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때에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고쳐져요. 이것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로 뒤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15년을 연구한 결과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말했듯이 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끼어들지 않을 말은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아요. 끼어들지 않을 말은 100% 듣고만 있지 말 안 해요. 제가 회의석상에 제가 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끼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 일이에요. 한번 제가 잡으면 끝장을 봐버려도. 그랬더니 하루에 말씀에 그런 것이 있었더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말이 적으면 너를 귀하게 여겨준대 사람이. 내가 말이 적으면 귀하게 여겨줘? 좋아. 그럼 나 귀한 사람 될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응?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다 할지라도 자르기 시작해. 이 말을 자르는 게 어떤 거냐면 똥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똥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잘라져야 안 잘라져야 하나라도 안 내놔야지. 이러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것도 잘라야 돼. 자르지 않으면은 성령이 말한다 하면서 지가 다 해버려. 근데 이미 너의 성령은 귀신이야. 내 성령을 사람이 분별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 몇 프로, 귀신 몇 프로. 이렇게 분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야지. 인격은 귀신 같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두 개가 딱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똥하고 물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끝을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여기 어제 이제 송한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송한나 그런 사람입니다. 송한나하고 유덕이가 그런 귀신한테 붙잡혀 있어요. 요즘은 어쩐가 몰라요. 주방 소리를 조금 들어보면 아는데 유덕이는 가르치는 자로서 어른이나 애나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군사요 막. 이것이 귀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떼어내는데 15년이 걸렸는데 요즘은 주방 소리를 누가 안 들려줘. 다 전문가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덕이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근래에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유덕이도 고쳐졌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으로 길이 들어있어. 이게 길이 딱 나 있어가지고 딱 들으면 딱 가르쳐주고 딱 보면 딱 가르쳐주고 이게 귀신의 길이에요. 여러분 막으셔야 돼. 막지 않으면 전문가가 못 돼요. 왜 못 되냐? 한두 번은 나를 사용해요. 그러나 세 번은 안 옵니다. 결코 버려버려요. 너의 인격을 봐서는 너랑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을 통과해서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성령은 이렇게 생긴 거야. 흐아 막 이렇게 생겼어. 우리 성령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인격도 못 돼가지고 그냥 패고 지 맘대로 했는데 근데 꿈을 갖다 놓고 그거를 제약했더니 때리는 손도 없어지고 차던 발도 없어지고 저는 그것이 키포인트니까요. 그러니까 입에 붙은 귀신이 가장 무서워. 자, 어떤 사람은 말 안 해. 어떤 사람은 이거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입에 말을 안 해버려. 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해버려. 이게 두 개 다 귀신이야. 어떤 사람은 딱 안 하고 속으로 쏙 들어가요.
속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 성전 파괴범. 어떤 사람은 확 나와가지고 저 사람 성전 파괴해버려. 성전 파괴. 이 둘 파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는 무조건 성전을 파괴하면은 그거는 빵점이에요. 자기 성전을 파괴하든 남의 성전을 파괴하든 건 다 빵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성전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내가 탁탁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할 때도 성전 파괴 안 하게 잘해야 돼.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중간에 하나님 꿈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담할 때도 자 비유법인데 비유법을 쓰지 않고 직언어를 쓸 수 있는 게 이 비유 대신에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놓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복받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습관되니까 이제 더 말 못해요. 꿈이 나올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아버지 꿈으로 말씀하셔요.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꿈 나오면 그분이 꾸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꾸면 그 해석만 해주면 다 끝나요. 이거 고치러 가시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인생 처치, 사람 막대기 이 두 가지를 제약을 하려면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 왜? 지금 화장실 꿈 꿨다 그랬죠? 멋있는 건물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멋있는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설교인데 뭐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왜 화장실이 없을까요? 회개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이 있었는데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막 찾는데 나중에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은 번쩍번쩍하고 멋있는데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말씀은 좋은데 뭐가 없어? 회개를 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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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운 거요. 잘못했어요. 오늘 우리 남편한테 이 두 가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전혀 회개를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걸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극히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거리를 찾아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요. 나타난 거 자기가 생각할 때 바람 피운 거, 술 먹은 거. 어떤 사람은 술 먹은 것도 나만 먹었냐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나는 3번밖에 말 안 했어요. 저 사람이 7번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초점이 어디에 돼 있어요? 초점이 사람한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안 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초점을 어디라 해야 돼요? 말씀이라 해야 되죠. 말씀. 말씀을 믹스하고 있는 게 꿈한상이에요. 믹서기입니다. 우리가 먹기 좋게 믹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꿈한상이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말 안 하고 나한테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재밌는 걸 많이 들었나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모르죠.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저를 빼지 마시고 같이 들으셔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고참 이상하네. 왜 나도 그러죠. 나도 볼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안 하는 거 내가 하면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내가 안 하면 회개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전혀 할 수 없어. 얘야 너 시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싫어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쟤는 8번이나 했어. 난 3번밖에 안 했어요. 쟤는 힘을 8번이나 받고 자기 시어머니 응을 자기는 3번밖에 안 받는데 원장이 왜 그러냐고 말을 하니까 사람끼리 초점이 맞춰져 있었구나. 그 남자들이 뭐라 그래? 바람 피우지 마라 그러면 쟤는 100번 피웠잖아. 나는 2번밖에 안 피웠잖아. 근데 웬 잔소리요? 이렇게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다 피우는데 내가 뭐 남 안 하는 거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회개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회개가 없다, 회개를 할 수 있는 말씀 자체가 없다고 보여주셨어요. 어떤 목사 한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조금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더라고. 그 중에서 오래 이제 겪어보질 않고 말씀을 한 번만 들어봐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해요.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이제 봤더니, 그랬더니 식구들이 참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참 맞아주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하고 딱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참 여기서 보고 점심 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다 어서 오시라고 다 맞아줘. 서너 분이 딱 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딱 앉으니까 천사다 딱 그래. 누구냐고 물었어요. 권사님이래. 권사님인데 사모님을 보호자 하는 5명의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래. 천사로 보여.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사모님을 보좌를 잘하고 무슨 보좌를 하겠어요. 사모님이 화장실로 가면 우르르 화장실로, 주방으로 가면 우르르 주방으로, 외국에서 오라가 가서 외국으로 다 그 사람 중에 한두 명이 해가지고 딱 따라간대. 따라가가지고 이 사모님을 보좌를 하는데 목사님 보좌는 따로 있고 장로님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사모님 보좌는 권사님들로 딱 돼 있더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제가 거기 사람을 막 찾고 다니더라고. 6월 3번째 주에 오시기로 했다는데요. 기도하셔요. 우리 민족 이런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탁 던지면은 우리가 오늘은 이불 고치자 딱 이랬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식구들을 나눠가지고 이불 어떻게 고칠 것인가,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하고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뭐 하냐, 이걸 단체로 모아놓고 그날 회개한 것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쳤어요, 아버지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마무리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엄청 붕대고 있어요. 이건 행위를 고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보통 교회들에서는 행위 고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행위는 고치면 안 돼. 그러죠.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행위로는 더더욱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만 믿고 있지만 천국에는 그렇게 못 가. 그러지만 삶의 천국은 행위를 고쳐야 가.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삶의 천국이 안 이루어져. 사람들이 계속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돈은 사람 손에 있는데. 모세 너 2만 원 나 줘. 왜 안 줘? 저는 이렇게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얘들이 무섭대요. 돈 가져와 그럼 없대. 없어? 얼마쯤 있을 건데 이렇게 말해. 통장 전혀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 네. 자, 그렇지. 원장님 머릿속에서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냐? 10원짜리 하나 더 제가 다 알고 있대. 몰라. 나는 모르는데 어느 만큼 있다는 것이 알아져. 그냥 신경도 안 써. 돈 가져놔도 없다 가면 있잖아. 계산하다 보니까 모세를 5만 원 줬는데 나한테 안 돌려줬더라고. 그래서 빨리 돌려주라고. 왜 띄어먹냐고. 계산도 한 개도 할 줄 몰라. 근데 엄청 잘해 또. 산수 자체를 못 해근데 너무 잘해. 그것도 꼭 내 돈만 계산을 그렇게 잘해. 내 거는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없는 이 나라,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랑 연계하게 돼요. 제가 갔어요, 그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람이 모일 때에 그 귀한 사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못 모셔오니까 이 사모님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겠다고. 왜? 이 사모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보좌를 잘하냐면은 세상에 내내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님이 이불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렇게, 우리 집이 거기가 그대로 있어.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자식은 이렇게 다 가르친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 성령 집회 때 그냥 싹 내쳐버리는 거.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이쁜지
천사가 있어. 사람이 천사로 보였어요. 아, 이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구나. 목사님,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이 사모님을 꼭 빌려주세요. 저는 원론을 가르치고 사모님은 현장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 대신에 많이 모일 때 부르겠습니다. 그냥 바쁘시고 거기도 교회가 성도가 1,500명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바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 지금 오줌 싸고 싶다고. 화장실 어딨냐고. 화장실. 그 얘기는 목사님들 설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은 참 우리가 내 삶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 세례 요한이. 근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먹는 것도 입은 것은 낙타 털옷 입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그냥 다 생략하겠습니다. 메뚜기 석청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먹고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쓸 사람은 그걸 먹여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이제 나중에 이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세례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이 플러스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사역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시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하고 지금 플러스 돼야 내 사역이 나온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았더니 성령이 내려오셨고 내려오셔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회개를 모르니까 문제예요. 이제 배워서 합시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쭉 모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배워도 나를 모르면 다 잃는 거예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이요. 나를 모르고 너를 알면 백전백패예요. 명찰환자가 나를 보는 자예요. 나를 보면 100% 너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만 다르지 생각하는 거 다 같아. 아프면 아파, 슬프면 슬퍼.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그것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게 해줘야 되고. 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꿈이 또 뭐가 하나 나왔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집이 전체적인 꿈이에요. 김진수 장로님. 근데 장로님 같기도 하고 우리 박 목사님 같기도 한데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식구들이 진행을 했어. 근데 큰 바위 하나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치워야 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돈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이렇게 다 하고 있더래요. 부활을 우리 집에 이제 끌어보면 21개를 이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계란을. 그런데 박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계란 하나를 탁 건드리더래요. 그러니까 톡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을 건드렸더니 투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이윤현 장로님. 아이고 이천국이가 좋아 이름이. 우선 천국이로 부르면 안 될까. 이름이 하도 그냥 이상해가지고. 이윤현. 근데 하도 이상하니까 금방 외워져 버리더라고. 이름이 이윤연이야. 윤택하고 연하라 그 얘기요. 한번은 모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런데 윤현이 장로님이 지금 힐링 찢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생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기념관을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기념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기념관 할 때 예수님 동상 만들지 말아달라고. 큰 십자가는 세워도 예수님의 동상은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동상 만들면 그 앞에가 다 이제 마리아 되는 거죠. 마리아.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그래버리잖아. 그런데 그래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니까 붙이면 되겠고
동상은 만들지 말아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1000만 평에다 이걸 하려고 하시니까 1000만 평이면 과연 얼마나 되나 했더니 우리 동네 여기 내촌 동네를 크게 잡아야 1000만 평이 되더라고요. 이런 데다 예수님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가서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 북한에 있었던 그 자그마한 교회들의 모형도 다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순교자들 기념관도 있고 이렇게 다 있겠죠. 그게 한꺼번에 이제 모으겠죠. 모으는데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갑자기 확 더라고 막 생각이. 왜? 아니 우리나라에 100만 교회만 주신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 밀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려는 모든 초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그러시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완전한 나라를 만들겠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고 저 일본은 가스가 연결되는 날 약화돼 버리고 얼마나 독도 때문에 속 썩으세요, 여러분. 독도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는지 진짜 속이 상해 막 마음이. 그래서 아버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도나 해. 스스로 물러나게 할 거니까 딱 그래. 스스로 물러나게 할 거래. 그러면서 또 한 번 꿈에 저 러시아에서 지금 관이 오다가 못 왔잖아요. 가스가. 이 가스가 연결될 때에 여기가 약화됐네. 그러면 언제예요? 통일되고. 못 오고 있는 이유가 이 관 통과하는데 돈을 무지무지하게 달라고 해버리니까 못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셔요. 전체 보여주시는데 우와 네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냐. 이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너한테 대표 이름을 줬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게 언제 완성이 될 것까지 아들의 세대를 거쳐서 다윗 세대에 지금 다윗 세대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걸 꿈으로 전부 보여주셔가지고 저를 기르니까 뒤로 절대 못 후퇴하죠. 나라의 생명이 나한테 걸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윤현이 장로는 이렇게 나는 여기 20만 평 1000만 평짜리한테 뭐라는 줄 알아? 1000만 평짜리야. 1000만 평짜리 1000만 평이 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다 서가지고 예수님이 대장 내가 부대장 나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지 원장님이 부대장이야. 그러면 3번 대장 해. 그랬더니 나 그냥 쫄병할게 신경 쓰지 마. 저를 죽이면 뭐라 그래? 얼마나 자신만만한 얘기예요. 내 나라 죽어. 나 죽이지 마. 그냥 연계가 조금 여러분 듣기에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있어도 나 죽이지 마 그러죠. 쟤들 아버지도 나 죽이지 말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그 뒤로부터 행복해졌어요. 나 죽이면 우리 하는 나라가 죽어. 우리 나라가 죽어. 하나님 나라도 죽이니까 나 죽이지 마 그냥 냅둬.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그러고 딱 났더니 남의 간증이 웬 잔소리야. 이 말 한마디를 했더니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저 양반은 나를 갖고 물고 뜯는 것이 물고 뜯잖아요. 물고 뜯는 것이 지 간증하고 있구만 이걸 알게 된 거야. 간증의 상대편인 거지. 그러고 나더니 천천히 행복해졌어요 사람이. 그래서요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저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나 죽이지 말라고. 나 죽이면 우리나라 죽는다고.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키를 잡고 있어요. 여기가 중앙이래잖아요. 안 믿죠 여러분? 여기 우리 박스 언니가 있는데요. 전도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진짜 맞냐고 기도를 해보라 그랬어요. 중앙일보에 놨더래잖아. 박스 전도사 됐음. 중앙일보가 뭐야? 여기가 중앙이라는 거야. 영계 중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식해서 함께 가고 싶으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야 돼요. 왜 모이라 가냐?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원래 떨어져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면 움직일 사람처럼 빨리 없어져 버려요. 기름이 달아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진리도 희미해져 버려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을 보고 사니까. 그래서 모여서 움직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또 가서 하고 이걸 왜 처음 들은 거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아직 혼이 안 새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부는 완전하게 왕비가 될 때까지 모이고 흩어지고를 계속 해가지고 혼에 완전히 새겨서 네
말 들을 때 네, 옳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좋아. 이 말을 끝없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묻는 것이 있거든. 묻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서 말하면 안 돼요. 있을 때는 간단 명료하게 10분 안에 끝내. 그러면 당신은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물고 늘어가지고 하루 종일 해버리잖아요. 절대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요. 들어주느라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7시간까지 앉아서 들어준 사람이에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 예배까지 7시간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들어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하도 말하고 싶어 하니까. 5시간, 3시간, 2시간. 지금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들어달라 하면 하루 종일 듣고 앉았어요. 제 말은 안 해요. 그냥 듣는 거예요. 왜? 말하고 싶어 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치지 않아요. 그냥 들어줘요. 잘했다고. 얼마나 애썼냐고. 왜? 그래야 힐링이 되잖아요. 우리말 힐링 되는 거예요. 들어줘서 나올 때 능력자가 들어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나오는 즉시 귀신 처단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만은 전부 분별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안 하고 있지만 전부 분별하여 다음에 어떻게 할 것까지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긴하게 탁 치면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들어주는 게 대단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앞에 앉았으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나요? 네, 그러세요.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하세요. 딱 정리합니다. 몇 발짝 가면 너는 이렇게 한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빨리 해결을 하려면은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해가지고 분별을 해줘야 돼요. 딱딱 분별해주면 그분이 딱 알기만 하면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주려고 그러지만 말만 많이 하면 뭐해? 제가 여기 배우는 동안 말 많이 했어요. 아이고 피곤하게. 어떤 사람 하나 만나면 어떻게 내가 말을 많이 해버렸는가 바로 가서 안아버려. 자기 말하러 왔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가버리는 거죠. 한참 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열흘 금식을 끝냈어요. 열흘 금식을 얼마나 고름이 빠져나오고 피와 고름이 빠져나왔어요. 열흘 동안에 하루에 이런 두루마리 화장지를 2개씩을 썰었어요. 열흘 동안에.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말하면 가만히 있어요. 말이 많은 게 왜 말 많은 줄 알아요?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이 마음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름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왜 말을 자기가 많이 해버리냐면은 그 어떤 말에서 자기를 건드릴까봐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내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금식하는 동안에 이 상처를 실제적으로 치유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고름이 나오는지 막 토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막 피가 나와. 그러니까 피고름이 나왔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 당한 이 상처와 고통이. 그래가 2가지요. 상처만 해서 아예 안 해버리든가 아예 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내가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말이 많구만 알으셔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찔리려면은 사랑스럽게 찔리는 이유가 뭐냐? 계속 찌르기 때문이에요. 자, 찌른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찌르느냐면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우리 사람은 배우는 걸 원치 않아.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있어도 배우고 싶지 않고 가르치고 싶어.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이제 대장한테 배우는 거죠. 그런데 평상 삶에서 여러분 어때요?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좋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 100%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찌른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면은 바로 찌르면 창이 확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어때? 내 가슴에 지금 이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말을 딱 낚아채가지고 내가 다 해버려. 한마디 두마디 하면 딱 낚아채서 그냥 지가 다 해버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금식을 시켰는데 신기해.
가만히 듣고 있어. 뭐가 있다? 이것이 치유가 됐던 거야. 가만히 듣고 있고, 맞아요. 얼마나 애썼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 같으면 가만히 안 했었을 건데 어떻게 참았어요. 이런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금식 때에 이것이 치유가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달려들지도 않고 말 많이 안 합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가 눈 끔벅끔벅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칠 때는 모질게 가르쳐요. 매도 막 때려요. 딱 방으로 갖고 들어가면은 그날은 매 맞는 날이에요. 그럼 저런 거 아무 소리 않고 가버립니다. 자기 엄마하고 자기 고모가 기르는데 때리는데 못 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얘가요. 그러나 다 듣고요. 다 분별하고요. 그래갖고 딱 물어봐요. 돌아다니다 할머니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거냐면 상처가 없어요. 상처를 어렸을 때 받았지만 다 치유시켰어요. 치유시켰더니 너무나 애가 자유롭고, 아니 누구를 뭐 성가시리기도 안 하고 다 자기는 자기가 해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지 뭐 다 혼자 알아서 딱딱 해버려요. 이게 상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자기가 평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계속 아프고 찡얼대는 게 뭐예요? 이미 여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열나버리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누구죠? 환경만 탓하면 안 돼요. 길은 부모들의 문제예요. 환경 탓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환경이 버려졌어요. 버려졌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준 상처에 더 주게 생겼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치유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셔. 이 하나님이 최고야,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 너희 아빠가 해줄 거야 이렇게 했잖아. 우리는 다 죽었어. 아빠가 이제 가버리고 없어. 아빠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뭐 어떻게 해줘서. 그러나 아주 요긴할 때에 살려주는 역할을 꼭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앉아서 아빠가 갖다 줄까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애들 다 죽었어. 얘들아, 하나님이 하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실 거야. 두고 봐봐. 봐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다 다를 거야. 왜?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거라고 말했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아이가, 엄마 어떻게 엄마는 말대로 돼? 살았어 그때까지. 그럼 엄마가 하는 행동이 좀 뭐 이상해? 아무것도 없이 거지같이 돌아다니는데 먹고 살리고 살고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너희도 말 잘해. 말만 잘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면서 뭐까지? 위로까지 하셔요. 위로까지 다 해. 원장님 고민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주려면은 어려웁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돈을 쓰는 거는 고기가 다 쓰게 놔요. 다 알잖아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해요. 응? 나는 믿음이 좋아서 냅둬버리고 돈은 자기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정말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런데 그래요. 아가씨. 원래 돈을 많이 줄 때는 그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고. 이러고 위로를 해. 두 아들 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그 아이들한테 죽게 되었을 때 계속 줬기 때문에. 다 죽게 돼. 불도 없어. 이 불이 없어가지고 12월 달에 얼어 죽게 생겼어 이제. 전기장판이 하나 있고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다 고장나버려. 다 이 바닥이 차니까 다 고장나버리더라고. 고장이 났는데 애기들하고 이제 얼어 죽게 생겼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얘들아 이제 죽자 그래야 돼.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얘들아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각자 따로 방을 썼잖아. 근데 복 주기 직전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회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같은 방에 놔뒀으니 우리가 꼭 끌어안고 사랑을 회복해가지고 다음에는 몇 방에서 살지 우리 그거 정리해보자 그랬더니 지금 몇 방에 사는지도 몰라. 아들 몇 방에 있어? 그러면
분이엘 메토 뭐 산 어디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때 말한 그대로. 우리는 그때 굶어 죽게 생겼었어요. 얼어 죽게 생겼었어요. 전기장판이 어쩜 그렇게 고장이 나는지 세상에. 셋이 끌어안고 얘들아 이런 사랑의 기간을 어떻게 주시겠냐. 우리가 이때 우리가 서로 그동안 못했던 거 잘하고 사랑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그랬어.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둘 다 잠을 잤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의 귀에 어떤 게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말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저 3,000평 예배당을 짓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응? 아이고 주여. 근데 이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깨알 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이제까지 봐오고 이제까지 말했고 이렇게 무서운 돈에 대해서도 얼마나 안으로는 두려움이 많은지 돈 때문에. 그런데도 눈썹 하나도 까딱 안 합니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끄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꿈 봐.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가.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하신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깨알 만큼도 의심이 없다니까.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 엄마가. 우리 집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고 근데 가만히 있는 아빠도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세요. 아이들의 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거지 절대 아빠는 그냥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니네 아빠가 멋있어졌지. 그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없다 누구 없어 이래. 밥 먹으러 갔는데 없어 누가 하나 빠졌어. 누군지도 몰라 지금. 그거 없는 것 같아. 제 눈에. 그만큼 익었어 이제. 그러면 애들이 한테 아빠다. 또 잊어버리고 나왔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빠를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아내. 근데 그게 아빠라는 거야. 왜? 지들이 다 봤어. 지들이 다 봤고 어쩔 때는 아빠를 죽였다가 너네 아빠가 다 나쁜 사람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큰일 났어. 우리 애기들이 벌받게 생겼어. 얘들아 모여. 그래서 모였어. 왜? 니네 아빠 진짜 멋쟁이야. 근데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갔다 갔다 하나 몰라 진짜. 어느 날은 밉다겠다 어느 날은 이쁘다겠다. 그걸 이제 바꿨어요. 왜? 내가 말한 것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부모를 미워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데려다가 우리 아이들이 복 받아야 되니까 니네 아빠는 이래서 멋지고 이런 거 진짜 멋있었고 너희들 돈 벌어다 다 먹였고 살렸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헷갈려 진짜.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꿔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해줍니다. 애기들이. 왜? 이제 자라서 보니까 엄마가 우리들을 복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 보인 거예요. 아예 안 맞아 둘이는. 안 맞아도 엄마가 그랬구나를 알게 되고 나서 누구를 더 사랑해줘요? 저를 더 사랑해줘요. 근래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쓰고 노력한 결과죠. 우리 아들은 말 안 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근래는 이상하게 와가지고 옆에 와서 종알종알 오면은 아들이 돌아왔네. 뭔 말을 자꾸 중얼중얼해. 왜? 안 치니까. 제가 안 치니까. 중얼중얼. 엄마 신기하네. 아들 그래 알았어. 밥 먹어. 밥 먹어 소리를 안 하니까 서운한 거야 엄마가. 맨날 엄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뭐? 밥 먹으라 하는 거. 그렇지. 아들한테 엄마가 뭐 밥 먹이는 거 왜 뭐 할 말이 있어? 아들 밥 먹었어? 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엄마는 밥 먹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어느 날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어. 안 하기 시작했더니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손잡보더니 나를 잊어버렸대. 밥 먹으라 소리 안 하는 거야. 다이드한테 먹으라 가는 거야 대신. 아 서운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들 밥 먹었어? 아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러고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저때 이제 도로. 밥 먹어? 그러면 먹는 신용이라도 또 해. 아들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를 배려하고 엄마는 이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어주는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키우다가.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는 소리에 자꾸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엄마,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뀌었어. 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주고. 우리 솔문이 같아요, 아들이. 우리 다윗은 진해 고모 같고 이게 바뀌어졌어. 근데 엄마가 너무 용감해가지고 물에 못 들어간 아이를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용감하게 만든다고 꺼내놓고 세상에 애가 벌벌벌 떠는데 막 갖다 해버리고, 이래가 얼마나 애를 상처를 입혔는지 그대로 밀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무식하게 길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까지 회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아들 낳고 알았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거 하나님 아들 증거하게 하려고, 이거 연기하게 하려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우리 훈련이야.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아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를, 다윗에게 말했어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징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몇 년 해버렸어요? 40년 해버렸어요. 왜 40년 했어요? 사울을 세우고 후회했어요. 왜? 사울은 훈련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흔적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왕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되자마자 자기를 높이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40년 동안 못 앉아야 되는 죄도 졌지만은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야 돼. 통일 왕국의 아들한테 정확하게 물려준 건 다윗밖에 없어요. 훈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왜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시키셨어요. 광야 생활을. 다른 사람 먹는 거 못 먹어. 배고파서 못 견뎌. 꼭 앉아가지고 상도 저 혼자 먹을 때도 그래, 마찬가지.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감춰놓은 밥이 있어.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밥도 이만큼 감춰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딱 상에다 차려갖고 와서 딱 갖다 놓고 먹고 앉아서. 절대로 함부로 안 먹어. 꼭 앉아서 양반처럼 먹고 앉아서. 지가 양반이야. 그런데 3살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고요. 3살 그렇게 부잣집에서 바로 헤쳐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신 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서 여러분의 사역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했을까? 뭐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네가 울면 너무 가슴이 아파.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해보게 했어. 해보게 했대. 누가? 하나님이 해보게 했대. 어? 왜? 그래야 많은 사람을 이해하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말을 안 해. 안 하면 나의 옛 과거를 내가 들어서 내가 말을 해. 그 더러운 옛 과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한 거야, 지금. 누구한테 말 못하는 고통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니까 원장님도 그랬어? 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울고 끌어안고 난리야. 이제 둘이 앉아서. 다 해보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나한테. 누가 꿈을 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 오신 예수님 증거자예요. 두 번째, 나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인생을 3살 때부터 말도 못해요. 혼자 놔둬가지고요, 낙 갖고 칼 갖고 놀다가 다치고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어. 혼자 놔두니까. 혼자 놔둔 이유도 알았어요. 이 창의 때문에. 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창의력이 없어져요. 근데 저는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놀았대요. 혼자 다 해봐. 그래갖고 손 비면 딱 된장 발라 가가지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럼 또 금방 멈추고, 이 살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금방 또 피도 안 나. 금방 딱 아물어버려요. 여기도 말도 못해. 낫을 갖고 쳐가지고 지 무릎을 쳐버려갖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다 해보고. 바다에도 빠져보고 별짓거리 다 해요. 연못에도 빠져갖고 막 허우적대고 돌아다니고. 다 살려놔.
왜 그러셨을까? 뭐를 먹게 했어요? 메뚜기와 석정을 먹게 했어. 남들은 잘 먹는데 나는 먹지도 못해. 조금 먹어야 돼. 어제 급하게 밥 먹었는데 아직도 답답해. 급하게 밥도 못 먹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모가지가 딱 요만해. 머리는 또 얼마나 잘 돌아가는 몰라. 그러니까 못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잘 먹은 애들은 잘 안 돌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뺑돌이처럼 돌아가. 왜냐면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이미 또 그것도 정리가 돼가지고 뭐 다다다다 알아내. 어? 그래서 그렇게 쓰시려. 그런데 또 그렇게 놔뒀으면 얼마나 좋아. 28에 머리 깨고 32살에 2번 깨가지고 이제 딱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니까 혼만 남고 머리 생각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알아내게 하셨어. 이거 전 세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끌어내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를 걷게 하고 뭔가를 메뚜기가 남들이 먹는 걸 못 먹고 남들이 입은 거 못 입고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은 나와 내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뭐 하려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낮추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근데 내 명령을 한 번 지키는 거하고 40년 훈련시키는 건 달라. 40년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요? 혼애가 그냥 그대로 받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한 번 받는 거하고 아주 훈련을 하는 거는 이 혼에다 그냥 새기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혼에다 새겨서 갖다 놓으면 그대로밖에 못해요. 제가 돈을 아무리 줘봐야 돈 쓸 줄 아나 못 써요. 써봤어야 알지. 그냥 맨날 돌려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 주고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이거를 그냥 지금 몇십 년 동안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대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섬기고 도와달라고 안 하면 가만히 있고 뭔가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가르쳐주고 아니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럴 것이에요.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훈련시켜놔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막 나오면은 막 몇 시간씩 해버려. 그것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고 단순하게 해주고 딱 말죠. 근데 제가 보니까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말을 적게 하더만. 응? 내가 커졌다는 증거는 말을 적게 않고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 그래 나도 흉내를 엄청 잘 내보고 있어요. 내가 커졌다고 증거하려고. 여러분도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실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령,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못 만납니다. 성령이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요. 성령 충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지. 충만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부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아닐까. 힐링 지졌어. 아니 어제 제가 이제 셋이 만나서 돈 그렇게 하다가 그건 아니야. 돈을 왜 다 김성식 목사님한테 아니 김성식이 목사님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도망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고 이제 아니 무산시켜놨어요. 왜냐 그 자리에서 무산을 시켰어. 그건 아닌 거죠. 본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해야 돼. 근데 이 계란이 혹시 이게 아닌가? 이제 두 분이 연구가 이제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모여서 이제 어떤 큰 목사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손으로 만지니까 톡 해갖고 병아리가 뺑 나오더래. 기도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왜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광야 길을 걷는 행위도 고치고 내 자식한테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내 남편 아내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키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오늘 넣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예수님을 푯대 삼아야 되겠죠. 두 번째, 육신의 나라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엉망진창이죠. 이 나라도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셔야 돼. 어떻게 애쓰고 힘쓸 거냐? 법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 나라의 법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 특별법이 그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안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는 모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오신 예수님 증거자가 됩니다. 왜? 저한테 배우니까. 그러죠? 오신 예수님 증거자가 다 되셔야 돼. 성령 충만. 지금 여기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멋쟁이 목사님 또 여자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들었더라고.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마태복음 25장에 이 기름을 어떻게 채우나 너무 고민을 했더니 거기를 가보니까 달달이 하면 채워진다고 해서 나 살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 다음 달에 가기 전에 떡 먼저 보낼게요 하고 떡이 먼저 왔어요. 오늘 온대요. 여러분 맛있게 잡수세요. 그래가지고 이 오신 예수님 누구예요? 성함이 성령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성령님과 충만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 이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배웁니다. 오신 성령님은 예수 믿으면 그냥 이미 와 계세요.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다 했잖아요. 우리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 나를 차지하는데 요만큼 차지하냐? 요만큼 차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이고 이거는 그냥 오신 거예요. 이러니까 100%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버려. 어떻게 육신으로 생각을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요만큼이 귀신의 생각이에요. 미안해요. 요만큼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요만큼이 귀신의 생각이고요. 성령 충만으로 살면 요만큼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요만큼이 귀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귀신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자신의 달란트가 있어요. 다 다르죠? 요거를 활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광야 생활을 걷게 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달라는 돈은 안 주고 꼭 주기는 하지. 많이 안 줘서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나는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싶은데 꼭 10만 원 줄 수 있게만 하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밖에 못 줘. 이러니까 많이 주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주고 싶어 갖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딱 정립을 내리시고 배우기 시작을 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할 때 이런 하나님 나라 세우고 육신의 나라 법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것은 지켜요. 자 보세요. 애기 데리고 병원에 가요 안 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멍청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 들어가 버려요. 세상 사람은 절대 애기들을 병원에 안 데리고 갑니다. 세상에 가서 병원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전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장돼버려요. 귀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상갓집이며 결혼식집이며, 결혼식집은 조금 덜합니다. 상갓집, 병원은 귀신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쓰러뜨려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한데, 거기를 애기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귀신 들어가가지고요. 도저히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귀신 들어간 증거예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하고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은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지킬 건 지킵시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패하지 않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패해버리고 자기만 잘났다니 귀신이요. 완전히 귀신의 생각으로 가는. 믿음으로 피하시면 안 돼. 믿음으로 세상 것을 믿음 안에 넣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육신의 나라도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법을 지켜줘야 되고, 그까짓 거 믿는 사람이 아무데나 가면 어때? 믿는 사람은요 이것도 안 내고요. 믿는 사람은요 사람 지나가는 데도 안 지나가요. 귀신 지나가는 데로 지나가요. 내가 믿는데 왜 이리 지나가니? 아무데나 지나가지. 이렇게 무리한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돼요 안 돼요?
사람 걸어가라는 대로 사람이 걸어가고 차가 걸어가라는 대로 차가 가야지. 믿는 자가 이런다. 나 여기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50명의 식구들을 보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걸 안 매요. 왜 안 매? 그랬더니 아이고 믿는 사람이 뭐 야 이 왼수야 예수님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매 확 그냥. 예수님을 쓸데없는데 고생시키잖아요. 그럼 복 못 받아요. 법에서 해놓은 거는 딱 매고 길도 딱 제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지나가야지. 자기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무 데라도 가다 차에 치여서 죽어가지고 영광 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리한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육신나라의 법도 다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거 잘 숙지하시고 이 기능을 가지고 고치면서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요 어느 순간인가 복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무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혼만 드리세요. 세상 법까지 다 드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거 다 해서 하나씩 갖고 오세요. 앞으로 우리 신부 학교에 교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신부는 육신의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육신에게 좋은 것을 잘 개발해서 더 좋게 만들어야지. 믿음으로 다 파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파쇄했더니 뭐가 돼버렸냐? 내 자녀들이 일절 말 안 듣습니다. 왜? 귀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제가 손자들을 키우면서 다 보고 알게 됐답니다. 우리 민족에 이제 정말 무례한 이들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거리, 우리 윤현희 장로님 아까 얘기한 힐링 지저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터지면은, 이제 터져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장로님이 우리 아모스 먼저 짓는 데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요만큼만 하려고 했어 우리가. 아니 솔직하게 말해, 뭐 거짓말해. 근데 아모스가 우리 나라를 살리는 키예요 이게. 힐링 지저스가 그건 두 번째야. 이것이 키요 이것이. 왜? 지금 핏물이 되어버린 여기에 생수를 넣어야 되니까. 이것이 1번인데 1번을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요렇게 힐링 지저스 아모스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럼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귀하신 진리 가르쳐 주신 아버지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어렵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사울처럼 피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윗처럼 훈련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훈련하며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이제 아버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힐링 지저스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기념관을 함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 아버지 아모스 예배당을 짓고 아버지 힐링 지저스를 함께 해나가는 이 민족의 귀한 종들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날마다 수를 더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 민족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모두 용서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용하롭게 드릴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의 귀한 진리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드렸고 우리가 꿈을 아버지 오며가며 아버지 해석할 때에 우리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용하롭게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